우리가 살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그 사건 하나가 나중엔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로서 쓰일 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 우한의 시골의 한 시장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중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뒤흔드는 강력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개인의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까지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를 당했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왕래를 하지 않고 이전에 늘 행하던 일상들이 중단이 되는 초유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의식적으로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이런 비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코 그 누구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저 같은 목사들은 재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온전히 깨달은 것처럼 생각해서 성급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목사들은 그 재난의 원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서 빨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책임감과 의무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중국 정부가 중국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중국 땅에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떤 목사는 한국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 이유는 한국의 새로운 총리의 이름이 세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나 또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며 믿는 분들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왜곡된 신학의 안경을 쓰고 성경과 시대의 현상을 이해하며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 자업자득 혹은 사필귀정 같은 것들이죠.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뒤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이 세상에 재난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그 재난을 이해하며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나서 일본 땅에 큰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일본이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인과응보의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 같은 성경은요,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이 땅과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 통치 원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닌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의 재난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난이 발생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인과응보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까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잘못할 때마다 하나의 번개를 내린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번개를 맞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굳이 코로나 재난 같은 것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코로나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하셨는지를 밝히는 것보다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른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근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둘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역사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의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시대의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해하며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과 3절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라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늘을 쳐다보며 오늘은 비 오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외출할 때 뭘 들고 나갑니까?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하늘이 어둡고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나갑니까? 두툼한 점퍼를 걸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날씨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대를 바라보면서는 왜 너희가 시대에 맞게 준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찾아온 시대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찾아온 대표적인 시대 표적이란 다름 아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따지기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결국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안겨준 이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서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찾아보자 합니다. 첫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던 그 평범한 일상들,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였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삶에서 그동안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자, 직장인에게 출근은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많은 회사가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식당과 카페를 찾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왕래, 만남,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하던 이런 일상들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 축복,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했던 이 일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교회에서 드려왔던 예배와 기도회가 소중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성도들에게 신방 전화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또 그런 교회가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번 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가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든지 기도회든지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던 기도회가 중단이 되었고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교회 올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면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는 것, 원할 때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이 모든 일상들은요, 내가 원할 때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았던 이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서 소중한 행복의 조건들을 주셨음에도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임을 깨닫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한국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요,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무서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만희와 신천지의 정체와 진상이 실상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신천지에게 책임을 묻고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신천지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의 이 광신적인 태도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교이든 종교인들의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집단적 행동은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교회 전도에 영향을 주어서 전도의 문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닫히게 될 겁니다. 종교에 대한 이 경계의 모습은요, 제일 먼저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성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들의 반응에서 나타날 겁니다. 성도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신천지와 비교하면서 너무 광신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하면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믿음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특별히 비판의식이 강한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에 대한 반감을 더 강하게 품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교회가 사회적 공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거나 교회가 신천지 집단과 유사한 모습만 보여도 교회를 사이비 집단 신천지와 동급으로 취급할 겁니다. 따라서 근본 기회에 교회와 성도는 건강한 교회론과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 교회와 성도는 바른 성경적인 교회관과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교와 종교처럼 보이는 이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이비 집단에게는요, 공적인 책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종교는요,
공적인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공적인 책임이라고 할 때 이 공적이라는 영역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나 개인을 넘어 나와 관계를 이루는 다른 사람들, 우리 가정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가정들, 내 학교, 직장, 사회, 모든 내 삶의 환경이 우리의 공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을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종교 중독자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가든 말든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추구하며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가정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종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공적인 책임입니다. 바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허락하는 한에서 세상을 향한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을 교회 존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나 성도가 교회 밖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당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것이 성도됨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당 안에서의 종이 호랑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끼리 모여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 은혜로운 말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 예배 후에 맛난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후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린 채 예배당에 모여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일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이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 공동체에 부여된 힘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힘을 세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교회당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이 빛이 났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교회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관련 통계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천지 숫자 중에, 신도 숫자 중에 약 65% 이상이 기존 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기존 교회에서 65% 성도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 그런 통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65%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로 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로 간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요, 이런 사이비 집단이 극성을 부립니다. 개인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면요, 사이비 집단으로 넘어갑니다. 또 신천지가 속이는 그 독특한 포교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65%다는 그 성도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신천지 확산의 숙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숙주가 무엇입니까? 숙주란 바이러스와 같은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빨리 감염시키기 위한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숙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지금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한 숙주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장, 지향줄 흘렀던 교회의 모습, 부도덕한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 성도 간에 분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모습, 교회에서 사람들을 비교해서 차별했던 모습, 이 강단에서 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 등 이 모든 것들이 신천지를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숙주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신천지가 4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한국교회와 성도들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신천지가 확산되도록 숙주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와 성도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모여서 싸우기나 하고 교회당 크게 짓고 숫자만 늘리기로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제2의 신천지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광스러운 교회와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교회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며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만일 교회와 성도가 정신 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그 뒤를 이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 거울과 경계를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거울과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젠 제발 정신 차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음성입니다. 세상의 아픔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믿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지도 고민하라는 그런 음성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라고, 돌이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일어난 다양한 시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에 대한 깊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모두도 사회로부터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고 세상은 사회비 집단과 다른 우리 교회의 독특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공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